할렐루야,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나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여러분 변함없는 진실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또 장소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는 세계 최강의 산업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좁은 해협에 위치해 있었고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치품이 이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상인들이 모이는 집결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유, 베니게의 대추야자 열매, 바벨론의 주단 갈리기아의 산양털, 루가오니아의 모직물, 부르기아를 통한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상의 거대한 부가 이 도시에 집중될 만큼 또한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했던 도시입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늘 죄와 부도덕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 도박, 포르노, 동성애, 마약이 끊이지 않게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도시 위 언덕 위에 사원을 방자해서 신의 이름으로 공경연히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행위들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고린도를 그들은 마음으로 천국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마음껏 그들의 쾌락대로 살 수 있었던 그 도시가 천국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곳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에 좋은 모든 약품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삶에도 그들 속에 불편한 진실은 존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들 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인데 과연 이것이 맞나? 그들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도시들은요,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티아 제스타이. 이것은 방탕을 일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향하여 이 도시는 방탕을 일삼는 도시다라고 주변의 도시들은 그렇게 고린도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린도에 어느 날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도시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의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 다음으로 긴 1년 반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타락한 이 고린도에 전해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복음이었길래 그들 속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까요? 먼저는 복음은요,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까요? 바울은 바로 쾌락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쾌락이 주는 그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더 깊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우리 속에 그 쾌락을 얻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쾌락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죄악의 낙이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단서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이런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잠시 머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잠시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길고 어두운 죄책감의 터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즐거웠는데, 잠시 행복했던 것 같은데, 잠시 동안 모든 것을 누렸던 것 같은데, 그 잠시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긴 그 터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죄책감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들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올 수 있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이 구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많은 이 철학적인 사상들을 보여주었고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철학도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테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적 철학 속에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죄책감들을 털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 수많은 철학을 접했지만 어느 것도 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쾌락주의 철학자들은요, 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죄 이후에 우리 마음의 양심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그 죄책감이, 죄의 쾌락은 결국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되도록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하라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런 근신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과 쾌락에 빠져 사는 그들 속에 과연 이것이 절제한다고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근신한다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바로 제사함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 흘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그는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고린도에 전해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죽음 건너편에서의 부활의 소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살던 고린도 사람들도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한 가지, 바로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전체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죽어야 한다라는 이 진리에 그들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쾌락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죽어 없어질 몸 좀 더 즐기고 좀 더 많은 쾌락에 빠져서 인생의 시간들을 좀 사용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확률은요 100%입니다. 단 1%의 비껴갈 확률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그 영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대부분 죽음 이후의 내세는 그들의 영혼만이 가는 세계라는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 이후에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셨기에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의 부활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전해진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사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그들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또한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 소망 가운데 살아난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증언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같이 살아난다라는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후에서 이 부활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6절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했습니다.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주님은 해마다 봄이면 인류에게 부활의 진리를 펼쳐 보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죽었던 나무에서 봄이 되면 생명의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봄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의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돋는 그 잎사귀의 생명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죽음 건너편에 약속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내세신앙은 결코 미래의 문제만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세의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좀 더 초연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당하는 삶의 그 고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좀 더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의 승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내가 부활의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세속의 유혹과 염려, 시련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항상 주의 말씀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임을 분명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그 고난의 시간들에 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결코 헛되다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세상의 유의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세상의 즐거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좀 더 초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감으로 마지막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그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 담대하게 후회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